여러분, 지금은 좀 시간이 지나서 우리에게 좀 가물가물하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죠. 그죠? 코로나 기간 동안 참 모든 세상이 멈추어진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좀 보냈어요. 언제 끝나나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 2019년 12월 달에 중국 우한에서 고열과 폐렴 증세를 보이다가 심지어는 사망하기도 하는 정체불명의 호흡기 질환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애써 이 문제를 축소했어요. 그 사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했고, 다른 서방 국가들은 아니다, 니네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 벌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 중에 중국 안에서도 폐렴 증세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자 이게 뭔가 일이 있나 보다, 그런 상황이 됐죠. 그렇게 이제 밝혀진 게 2019년 12월 달이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중국 우한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사람,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을 막아야 된다. 무슨 소리냐? 입국을 막으면 어떡하냐? 그 인권의 문제고 국가 간의 교역의 문제인데 안 된다. 그래서 말들이 많았어요. 설왕설래 하는 동안 불과 한 달이 지나서 2020년 1월 20날 중국 우한에서 출발해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35살 여성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불과 4일 뒤에 이게 이제 난리가 나기 시작하니까 우한에서 바로 들어오지 않고 이분은 우한을 출발해서 상해를 들렸다가 상해에서 입국한 53세의 한국 국적 남성이 또다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확산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이게 무슨 질병인지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뭐 괴담도 돌기시도 시작하고 어떤 분들은 애써 아무 일도 아닌데 괜히 호들갑 떤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죠. 지금이야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일이죠. 이 옆에 용인의 한 교회에서는요, 이거 예방한다고 소금물을 타서요 스프레이통에 담아가지고 예배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다 뿌려줬습니다. 안내하시는 분들 서가지고 자 손바닥 벌려보세요 이러면 손바닥 벌리면 손바닥에다 칙칙 뿌려주고, 자 이거 호흡기 질환이니까 아 해보세요, 아 하면 아 한 대로 입에다가도 뿌려줬어요. 덕분에 그 교회에서만 4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 비슷한 시간쯤에 대구에서는요, 신천지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막 신천지 집회에 간 걸 다 숨기기 시작하잖아요. 신천지가 특징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씩 둘씩, 그래서 신천지 압수수색을 하고 막 참석했던 사람들 CCTV 돌려가지고 다 신원 파악하고,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꼬소름했죠. 이 신천지 이놈들 잘 됐다 야,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꼬소름하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대구가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우리만 신천지라고 꼬소름하게 생각했지만 한국 사회는 신천지나 교회나 그놈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이 벌어지고 나자 교회와 예배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마자 이제 언론이 달려들었어요. 정부 차원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교회에서 도대체 확진자가 몇 명 나왔냐, 이거를 아주 이제 대서특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 가는 건 마치 큰 범죄라도 저지르는 것처럼 예배 드리고 온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시선이 굉장히 차갑고 무서웠어요. 이쯤 되자 한국교회도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죠. 이제는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
무슨 소리냐? 어떻게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냐? 거리 두기만으로도 충분하다. 아니다. 마스크만 잘 쓰면 된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마스크 구하기도 어려웠지만 초기에는요, 마스크를 답답하다고 코를 내놓고 썼어요. 이렇게 입만 가리면 된다고. 그래서 숨 답답하다고. 그 주범이 저예요. 산책할 때 힘들어가지고 마스크 이렇게 내려가지고 코는 이렇게 내리고 입만 가리고 쓰고 다녔어요. 우리 다 몰랐어요. 마스크만 써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무슨 소리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현장 예배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하면서 말도 많고 생각들도 주장들도 많고, 그렇게 우리는 3년 정도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세상이 다 멈춰선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예배당은 텅 비었고, 사람들은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냉소적인 태도와 생각을 갖기 시작했죠. 언제 코로나 끝나나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진짜 문제는 코로나가 끝나고 난 뒤에 찾아왔습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들 코로나가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기만 하면, 이 팬데믹 시간이 지나가고만 나면 우리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니에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무능했던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문제를 축소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교회들은 그 이전부터 매우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었지만 거품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았을 뿐이죠. 그게 코로나를 만나서 선명하게 드러났던 거였어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의 원인에 대한 진단도 해결책도 틀렸던 거죠.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핑계댔지만 아니에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교회가 문제였어요. 코로나가 끝나고 난 뒤에는 건강한 교회들은 다시 회복하고 부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예전에 해오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던 교회, 여러분 세상에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쉬워요.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게 세상에 제일 쉽습니다. 누가 뭐래도 변명할 거리가 있어요. 원래 그랬다고 그러면 돼요. 근데 여러분, 하던 대로 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왜 망하는 줄 아세요? 세상이 변했거든요. 상황이 변했거든요. 근데도 하던 대로 하면 망하는 거예요. 100% 망합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교회들은 뭐가 문제인지도 몰라요.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교회는 딱 두 부류로 갈렸습니다. 다시 부흥하고 회복하는 교회와 계속해서 침체와 쇠퇴를 경험하는 교회로 갈리고 있어요. 왜요?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문제의 원인을 모르니까 해결책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덮어놓고 소금물 뿌려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겁니다. 오늘 본문이 사사시대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사사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고통과 그 안타까움과 그 수많은 갈등들의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를 진단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냐 도대체, 그 원인을 밝히는 본문이에요. 오늘 10절이 그 원인을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요.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여호수아는 죽었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도 다 죽었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동양 사람들은 이런 비유를 주로 쓰지요. 장강의 물과 같다. 윗물은 흘러서 아랫물이 되고 아랫물은 또다시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또다시 윗물이 흐르고 그 윗물은 아랫물이 되고 또다시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예요. 문제는 새롭게 일어난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다 라고 진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그 새로운 세대라고 말하는 게 옳을 텐데 오늘 10절에는 새로운 세대라고 표현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여러분, 고열과 기침과 폐렴 증세를 보이는 것은 그건 증상일 뿐이에요. 원인은 코로나 바이러스인 거죠. 열을 내리고 기침을 가라앉히고 폐렴을 낫게 하는 것, 여러분, 그거는 증상을 치료하는 일이에요. 그건 근본적인 치료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해야 그게 진짜 제대로 된 치료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문제의 원인이 뭐냐? 그리고 그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문제 원인에 대한 진단이 정확해야 하고 치료책이 정확하게 나와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린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은 하나의 증상일 뿐이에요. 그건 증상이에요. 진짜로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랍고 위대한 일들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원인이에요. 그걸 해결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쯤 와서 우리가 꼭 하나 질문해 봐야 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뭘 얼마나 알아야, 어디까지 알아야 제대로 아는 걸까? 이 질문을 한번 해봐야겠죠. 뭘 어디까지 알아야 되는 걸까? 얼마나 알아야 우리는 제대로 아는 거가 될까? 여러분, 이 질문과 이 대답을 해봐야 될 거예요. 구약 히브리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알다라고 번역되는 이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매우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책을 읽어서 알거나 누구에게 얘기를 들어서 안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알게 된다,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보통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고 한 몸을 이루고 그래서 오랜 세월 같이 살았을 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어서 한 침대에서 같은 방 쓰고 같은 식탁에서 같은 음식 먹으면서 오랜 시간을 같이 살았을 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수도 없이 지나고 보냈을 때, 그래서 비로소 한 남자가 그 아내를 안다, 한 여자가 그 남편을 안다,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관계와 경험이 깊고 오랫동안 축적되어서 그 관계와 친밀한 경험들을 속에서 상대방을 알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안다, 야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로야다, 알지 못한다, 로야두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때문에 본문 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야? 나 처음 들어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야? 나 처음 들어봐, 그런 뜻이 아니에요.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하지만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매일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뭐 이 정도의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 봤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게 뭔 말이야?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한다는 게 뭔 말이야? 못 알아듣죠? 그 뜻이에요. 이게 바로. 왜요? 경험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친밀함이 없으니까 그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들어서는 알아요. 들은 건 있어서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한다는 건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밤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이자 율법에 정통한 엘리트였어요.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라면 오늘날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쯤 해당되는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완전한 엘리트죠. 청년인데 국회의원이 될 정도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 정도 되는 엘리트 청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대답해 줬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아니, 나는 이미 한번 태어났는데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그냥 돌아가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 출신이에요. 이집트에 지금 그 지중해에 있는, 그때 당시에 세계 최고의 도서관이 있었던, 지성과 그 탁월함이 넘쳐나던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인데 거기 출신 유대인이에요. 이 아볼로 또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볼로도 성령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성령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랬던 아볼로를 사도 바울이 만나서 고린도에서 그를 안수하고 세례주고 기도해 줄 때, 그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아볼로를 사로잡게 돼요.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아볼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알아야, 어디까지 알아야 우리는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세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니고데모처럼, 아볼로처럼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경험을 통해,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는 것 같다. 도대체 얼마나, 어디까지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죠.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야, 아니 어떻게 우리 자녀 세대들을 도와주어야 우리 자녀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세대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이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움은 뭐냐면요, 저도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될 수 있는지, 우리의 자녀 세대는 그런 삶을 살게 할 수 있을지 제 짧은 지식과 제 경륜으로는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다. 그게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안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려진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알려주신 부분에 집중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몇 가지 방안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이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부터 나도 모르는 하나님을 다음 세대는 온전히 알기를 바란다.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나도 모르는 하나님을 어떻게 자녀들이 알아요? 담임 목사가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알아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하나님 알아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알아요.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알아야 그 자녀가 하나님 알아요. 담임 목사도 모르는 하나님을 성도들이 알아요? 장로님, 권사님들도 모르는 하나님을 성도들이 알아요? 엄마 아빠가 모르는 하나님을 우리 어린 자녀가 알아요? 글쎄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왜 논쟁하십니까? 하나님은 너희는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땅 백성들은 끊임없이 뭐라고 말해요? 안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하는 거예요. 니는 모른다. 무슨 소리예요? 우린 알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 땅 백성들이 논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도대체 주식이 언제 올라가고 언제 떨어지는지, 아파트 값은 언제 올라가고 언제 떨어지는지, 그런 지식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호세아서 6장 1절과 3절에서 그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3절 말씀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히 아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회복되는 게 먼저예요. 두 번째는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지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안타까운 건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정확하게 어떤 메커니즘을 가리키는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건 기계적으로 딱딱 떨어지는 세계가 아닙니다. 이건 신비한 일이고 헤아릴 수 없는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에요.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면 누구나 성령과 물로 거듭나는가? 바라기만 하면 그렇게 되는가? 여러분,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인가? 그렇게 말하기도 뭐해요. 누군가에게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모습을 우리는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못 되는 건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이 메커니즘을 모릅니다. 모르는 건 모르는 채로 여러분 일단 둬요. 그리고 확실하게 알려주신 부분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세상 제일 바보가 뭐냐면 모르는 거에 매달리느라고 확실하게 알려준 것까지도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바보예요. 모르는 건 모르는 채로 둬요. 대신에 너무나도 명백하고 분명하게 알려주신 게 있어요. 알려주신 거 붙잡아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아멘, 분명하게 알려진 게 있어요. 이 말씀을 너가 먼저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난 뒤에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길을 갈 때든지 나갈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쳐라. 우리가 할 일은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콩나물 시루에 물 주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 분들은 이거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 어렸을 때 이렇게 저 건너방 운목에 보면 이렇게 콩나물 시루에다가 해가지고 어머니가 아침마다 와가지고 거기다 물 줘요. 근데 제가 어린 제 눈에 보면 물 주는 대로 족족 빠져요. 저거 뭐 달로 주나? 저 다 빠지는데. 제가 그래서 어렸을 때 내가 저거 한번 막아봐야겠다. 저거 물 새지 않게. 내가 언제 한번 커서 내가 저거 한번 물 막아봐야 되겠다. 왜냐면 맨날 주면 그냥 주는 대로 다 빠지거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물 주는 대로 쪽쪽 빠지는데 어느 날 보면 콩나물이 쑥 자라 있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칠 때, 길에 서든지 나가서든지 들어올 때든지
제가 이번 주 중에 저 아들 녀석이랑 밥 한번 먹다가 마음에 또 마상 받았어요. 식기도 네가 하라고 몇 번 얘기했더니 이거 너무 강요하는 것 아닙니까? 뭐 신앙을 강요합니까? 훌륭하다. 아이고. 그래서 그냥 애비가 기도하고 말았어요. 부지런히 강요 같아. 너 살으라고 하는 거야. 너 살아야 하니까 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셔야 너 살아. 대학이 너 살게 하는 거 아니야. 너 꼭 기억해. 하나님이 너 살게 하시는 거야. 우리는 부지런히 가르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잠언 22장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길로 가시는 동안 예수님의 그 모습을 슬퍼하고 안타까우면서 따라오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나를 위해서 울 거 없다. 정말로 너희가 울어야 될 게 뭔 줄 알아? 너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돼. 그리고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가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면 너의 그 눈물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을 거야. 그걸 약속하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 울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그 눈물로 내 새끼가 살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 걸 알기 때문에 너가 울어라. 너가 울면 너의 자녀가 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저의 해석이 과합니까? 시편 39편 12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계속해서 시편 126편 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같이 선포할까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그 눈물이 헛되지 않을 거다. 그 어미의 눈물이 그 자식을 살게 할 거다. 여러분, 그 말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울어야 해요. 저와 여러분이 울어야 우리의 자녀가 웃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런 일들은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났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신학자들 중에 가장 위대한, 교회 역사 2000년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알려진 인물. 그래서 진보적인 신학자들도, 신앙을 가진 분들도 이분을 존경하고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도 다 이분을 존경해요. 그래서 좌우가 다 존경하고 그의 가르침을 귀하게 여기는 한 분이 계신데 어거스틴이에요. 아우구스투스.
교회사 속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신앙인으로 모두가 다 존경하는 인물인데 이 양반이 꽤나 잘 나가던 분이었어요. 17살 나이에 결혼을 하지도 않은 채 아이를 낳았습니다. 많은 자매님들과 좋은 시간 보내다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놓았어요. 17살, 지금으로 치면 고등학교 1학년 나이에. 그리고 19살부터 29살까지 자그마치 10년의 시간 동안 만이교라는 이교에 빠져서 완전히 그 이단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완전 몰입해버립니다. 30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회심하고 예수님을 만나요. 어거스틴의 회심 뒤에는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죠. 30년 동안 아들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30년을 기도한 거예요. 30년을.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어거스틴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때문에 유명한 격언이 하나 생깁니다. 기도의 아들은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모든 분들이 붙들고 소망으로 삼았던 약속이에요. 기도의 아들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최근 한 단체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10명 중 3명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떠나고 싶어 한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30% 가까운 성도들이 내가 섬기는 교회를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가장 많은 연령대가 누구냐? 제일 많이 교회를 떠나고 싶어 하는 세대가 누구냐? 조사했더니 20대와 30대가 제일 많이 교회를 떠나고 싶다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요? 신앙을 떠나요? 수도 없이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동안, 신앙을 떠나는 동안 도대체 우리가 그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교회가 청년들을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잃어버렸는데 청년들 다 뺏겨놓고. 이 얘기는 새롭지도 않아요.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그래서 한국교회 대안을 마련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늘 청년들은 뒷전이죠. 그러니까 떠나지요. 그러니까 떠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청년들한테 뭐 해준 게 있습니까? 청소년들은 말해 뭐해요? 청소년들은. 초등학생들은 말해 뭐합니까? 유치부 아이들, 영유아부 아이들은 좀 괜찮습니까? 젊은 30, 40대 가정들, 유치부와 영유아부를 두고 있는 젊은 30, 40대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직장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신앙을 겨우겨우 붙잡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온전한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고사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형편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참되게 섬기는 온전한 세대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건 여러분 염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 남자 목자 활성화를 위해서 공찬다고 그래서 제가 사역반 끝나고 불이 나게 달려갔어요.
한 6, 70명이 모였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고마운지. 도대체 내가 이들을 위해서 뭘 해주면 좋을까? 어제 토요일 오후에 목장을 하나 신방했어요. 우리 목장 중에 제일 젊은 목장이에요. 이제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새댁들이 모여있는 그런 목장이에요. 뭘 어떻게 도와주면 이분들이 신앙을 지켜갈 수 있을까? 뭘 도와주면 이분들이 아이를 놓아서 그 아이를 믿음 안에서 키우기 위해서 여전히 신앙을 지켜갈 수 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도와주면 될까?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도대체 뭘 해주면 될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 1층에 있는 아이들 놀이 공간 그것 좀 더 보강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당회 열리면 제일 먼저 그것부터 의논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 아이들 드림홀에서 예배 드려요. 담임 목사로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요.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 우리 젊은 부부들, 참 믿음 지키는 것만으로도 귀한데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이 사람들, 뭘 도와주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알아야 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제대로 알아야 해요. 그리고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울어야 해요. 우리가 울어야 이들이 웃어요. 우리 할머니, 권사님,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우리가 울어요. 우리가 울어요. 그러면 우리 자식들이 웃어요.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됐어요.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덮어놓고 옛날 방식 그대로 따라가면서 안 된다는 투정만 부리고 있는 거.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교육자들 이 강단 기도 모임에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랬어요. 우리는 절대 지난주랑 똑같이 하면 안 된다. 뭐라도 달라야 된다. 하나라도 달라야 된다. 지난주처럼 똑같이 하면 우리는 망하는 거다. 뭐가 달라도 새로워야 되고, 뭐가 달라도 우리는 새로워야 하고, 뭐가 달라도 우리는 좀 더 온전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대단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같이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세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요,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세 번째요, 눈물의 기도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다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